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꿀벌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로얄 젤리를 만들려고 이곳저곳 날아다닐 겁니다. 더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로얄 젤리가 우리 등마루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수요일 날에는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하는 마음으로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겪었던 4가지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의 전체를 보면은, 그리고 출애굽기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모세와 더불어서 4가지 중대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출애굽 사건 아시죠?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출애굽 사건, 광야 40년의 생활, 그리고 가나안의 정복 싸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정착 사건들을 우리가 이 4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에서 일어난 삶과 참 비슷하다, 유사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첫 번째 출애굽 사건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체험한 사건과 참 유사합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의 여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드시고 훈련하는 사건이시죠. 세 번째 가나안의 정복 싸움은 성도의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나안 정착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업을 받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 4가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바로왕가요 격렬한 투쟁을 통해서 이집트를 탈출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지막 관문인 홍해를 건너가게 된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여러분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홍해를 건넌 이 시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의 삶이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한 유명한 설교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이후에 광야의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이후에 광야의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고 광야의 신학교에 입학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광야 신학교의 학생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광야 신학교에 입학하였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뭐 합니까? 훈련을 받아요. 훈련.
이 광야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치러내야 할 여러 차례의 시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치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5장부터 출애굽기에서는 시험을 치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15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특히 여호와께서 맨 마지막에 보면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어를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영어로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템테이션이 아니라, 유혹이라는 템테이션이 아니라 시험, 그 테스트라는 그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이 시험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온전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 내잖아요. 그 시험 문제는 어떤 시험 문제입니까? 학생이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시험으로 제출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의 신학교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시험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광야의 신학교에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실까요? 광야 신학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실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 광야 신학교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신학교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광야의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신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정말 이 등마르교회에 부임을 하고 여기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새록 만나고 있습니다. 저도 광야 신학교의 학생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새록 발견되어지십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것 말고, 박은태 목사가 설교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 만나고 계십니까? 광야 신학교에서 잘 만나는 분들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고요, 좀 덜 만나는 분들은 공부에 좀 부족한 분들입니다. 우리 광야 신학교에서 하나님을 누구이신지 여러분들 날마다 깊이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 곧 쓴물이 나오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쓴물을 맛보게 하였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의 시험을 받게 되었죠. 이러한 쓴물을 맛보게 하였는데요, 여러분들, 이러한 쓴물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에서 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학교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앞으로 출애굽기 읽으실 분들은 16장을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목말라집니다. 목마르게 되는데, 이 목마름에 힘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이 너무 심하니까 모세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모세가 호렙산에 반석을 내리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였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군인들이 전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승리케 하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학교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 이 광야의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승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광야 신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잘 훈련시켜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만난 하나님을 함께 좀 묵상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라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마라에서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학교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이 첫 시험 관문입니다. 여러분들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홍해를 막 건넜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사흘길을 걸어가면 그 킬로미터로 따지면 그 사흘길이 한 53km 정도 될 겁니다. 사흘 동안 53km를 떼약빛 아래 걸었습니다. 물 하나 못 발견한 거죠. 3일을 걸었는데도 마실 물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갈증이 얼마나 심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마침내 마라에 당도하여서 거기에서 물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문제는 이 마라의 물을 마시는데요, 이 물이 너무나 써서 썬물을 혹시 마셔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그런 물을 마셔본 적이 없는데, 썬물은 뭐 어머니가 먹던 어릴 때 육모초 정도 제가 맛을 봤는데 썬물이 어떤 물인지 모르겠어요. 이 마라의 물이 3일을 물을 안 먹고 걸었는데도 못 마실 정도로 썼다니까, 그 물이 얼마나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썬물을 마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마라의 이 썬물의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썬물의 고통과 아픔에서 나를 해방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썬물을 마시게 하고 그 썬물을 치료하십니까? 아예 마라의 썬물을 없애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라의 썬물은 하나님께서 고의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마라의 썬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썬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만나는 이 인생의 썬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썬물이 단물로 변하고 인생의 아픈 것들이 정말로 은혜로 변화되는 그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홍해를 건너가는 극적인 승리와 희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라의 썬물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잘 아는 사실 아니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 곳곳에 우리는 이 쓰디쓴 마라의 물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잘 되던 사업이 파산하고, 가족이 헤어지고, 병고의 아픔을 겪게 되고, 관계의 문제를 겪게 되고, 가정의 불화 등 나를 둘러싼 삶의 곳곳에서 이와 같이 마라와 같은 쓰디쓴 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광야 학교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마라의 시험을 통해서 삶이 항상 기적과 승리와 축복과 영광과 번영과 희열로 가득 차기만을 바라지 말라. 인생의 자리 도처에는 이 마라의 썬물과 같은 사건들이 너희들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는 이 도중에 항상 우리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희열과 기쁨의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에게 마라와 같은 쓴물이 나는 그런 인생의 아픔, 그 역사들의 현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에 가끔 보게 되면 한자 성어가 이런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인생도처 유청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생의 곳곳에 푸르는 산이 있다는 말입니다. 인생 곳곳에 좋은 곳이 있다는 그런 말이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인생 도처 유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 도처에는 쓴물이 나는 마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쓴물이 나는 마라를 만날 때 깜짝 놀라는 분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어찌 나에게 이 쓴물이 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들 그러한 고민에 빠져보신 분들이 계시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마라의 시험을 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쓴물을 마셔야 합니다. 고통을 경험합니다. 좌절과 실패를 경험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과 잠을 이룰 수 없는 한밤의 고통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바로 그때 광야 학교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마라의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맛보고 있는 이 쓰디쓴 삶의 아픔을 우리 하나님은 달콤한 단물로 바꾸시고 우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라의 장소에 있을 때 우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쓴물이 나오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쓴물이 나오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시열과 기쁨을 지나서 마라로 들어가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순간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쓴물이 나는 곳마다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를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쓴물 마라를 만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승리 다음에 오는 자만과 교만을 경계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와 같이 도우시고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저 무시무시한 이스라엘 군대를 수장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에 도취되어 있고 기쁨에 도취되어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승리의 노래가 끝나자마자 곧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 쓴물을 마십니다. 광야 학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왜 이같이 마라의 장소로 그들을 인도하여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좋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성공하여 축하하고 있을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내 뜻대로 되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다음에 있을지도 모르는 불행을, 고통을 준비하지 않고 무작정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삶의 모든 부분들이 평안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 마라를 만난 분도 계시지만 이 자리에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과 기쁨을 누리러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엄청난 성공을 하고 위대한 승리를 하였을 때, 번영을 누릴 때, 복을 누릴 때, 극적인 성과를 올렸을 때, 통쾌하게 일을 끝냈을 때, 인생이 순풍의 돛을 단듯이 잘 미끄러져 갈 바로 그때가 사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고린도 전서인가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될 그때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때가 아니라 일이 잘 되어 갈 때가 바로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껄껄 웃을 일이 많을 바로 그때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에 열중해야 할 때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잘 되어 갈 때 바로 그 순간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자리에 평안하다고 기도를 멈추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자리에 삶이 순탄하다고 하나님께 좀 멀어져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바로 이 순탄할 때 마라의 길, 혹시 우리에게 임할 그 마라를 기억하면서, 그 아픈 순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공부할 때는
새벽으로 나와서 깨웁니다. 근데 이제 자녀들이 대학 가고 이제 취직을 하고 그러니까 새벽이 약해집니다. 새벽 기도가. 여러분들 평안할 때 더 기도해 줘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평안할 때 더 크게 역사합니다. 더 아프게 역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에 도취하고 기쁨에 도취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이끌어 가신 것은 다음에 오는 것에, 다음에 올 것에 대비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만나게 하신 것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디쓴 마라의 이 고통이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인생에 있은 마라의 아픔이 언제 떠나갈 것인지 기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신학교에서 마라를 만나게 하신 것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결국에는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며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지나서 그 다음에 당도하게 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엘림입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조금의 단물을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였을 때 엘림에 당도하였습니다. 엘림에는 물샘 12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12과 70이라는 숫자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곧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쉼을 얻고 온전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말의 쓴물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풀리지 않는 사업,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짜증스러운 이 환경, 가슴을 치고 싶은 이 답답함,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마라라는 것을 실감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가보십시오.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면 엘림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엘림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고 참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것을 참지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이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 칠흑같이 깊은 밤의 모서리에 맞닿아 있는 생명의 여명을 바라보지 못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참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가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엘림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이 마라의 쓴 장소에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조금 더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12샘의 샘이 터진 곳, 70그루의 그 무성한 야자나무들이 있는 종려나무 있는 곳으로 풍성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신학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마라를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이 마라인데 우리의 인생에서 마라를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마라를 만날 때 두 가지의 믿음의 태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건데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마라를 만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물을 맛보게 되었을 때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불평하였습니다. 당연한 불평이죠. 여러분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다고 해서 이 믿음 없는 것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3일 동안 물도 못 마시고 사막을 헤매했는데 여러분들 원망이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이곳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는 원망이 그 마음속에서 터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많은
많은 삶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비범한 사람, 믿음에 비범한 사람은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뭐를 한다? 오늘 모세가 뭘 하고 있습니까? 모세는요, 벌써 이미 광야 40년의 광야 신학생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오늘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때는 80세인데 모세가 40세 되던 해에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그 신학교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은 모세는 원망의 거리가, 어려움의 시험의 거리가 그에게 닥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할 수 있었으나 원망할 수밖에 없지요. 자기도 죽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여기를 우리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 근데 모세는 바로 그 순간에 기도합니다. 인생의 도상에서 우리가 마라를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구하여서 뭔가 얻는 것만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의 시선이 마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쓴물만 바라보고 있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들, 그 사막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기도에 무릎을 꿇고 그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하였습니다. 마라의 삶의 경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 향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메가더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전쟁터의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총알이 빗받치는 참호 속에 누구나 다 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주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고통이 오기 전에 아직 평안할 때 하나님을 부른다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한다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무엇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드마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모세와 같이 우리의 삶이 마라에 있건 마라에 있지 않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신앙의 모습이 생명입니다. 그리할 때 마라의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도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는 바로 그때 기도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고 순조로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만나게 될 그 마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순탄하고 순조로운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마라의 삶을 만났을 그 순간에 모세처럼 비범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마라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25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들, 여기 보면 마라에서 쓴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사학자들이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나무를 하나 취해가지고, 하나님 보여주신 나무를 하나 취해서 그 마라 쓴물이 나는 그곳에 나무를 탁 던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성사학자들이 도대체 이 나무가 뭐를 뜻하는 걸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많은 성사학자들이 이 고민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성사학자들이 참으로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박은태 목사는 그 해석은 좀 너무나 영적인 해석이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나무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하였을 때 그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것에 명령하신 것이 중요합니까?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저 나뭇가지 하나를 그 마라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만났을 때 더욱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려고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오늘 사소한 것 같이 보이는 나뭇가지를 던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마라가 썬물에서 단물로 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아주 힘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소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또한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요, 가장 작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마라와 같은 삶 속에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마라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음성 듣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마라의 쓴물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라 가운데 계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처럼 믿음으로 행하시는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광야 같은 인생에서 마라는 피해갈 수 없는 삶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우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소원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인생의 마라와 같은 문제를 만날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라의 삶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라의 삶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그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마라의 어려운, 쓰디쓴 어려운 삶의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에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라에서도 쓴물이 단물로 그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실까요? 우리 찬송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라는 찬양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여러분들 평안하던 중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내일이는 주님 난 몰라요. 주님 하루하루 살겠습니다. 주님 내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고 하루하루 살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마라에 쓴 아픔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치료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마라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치료하시는 역사를 나타내기를 소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믿으시는 것 같은데도 100%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껴안지 못합니다. 마라 가운데 계신 분들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셔서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십시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에 너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참 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합시다. 혹시 이 자리에 마라에 쓴 그 쓴물이 나는 인생의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주님께서 평안의 축복으로 은혜의 축복 가운데 베풀어 주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모세와 같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아무나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의 심령과 나의 삶이 아무나 여주님 영화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말의 삶 가운데 아무나 여주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나의 삶 가운데 엘림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무나 여주님의 공사함을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일을 축복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무나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께 기도합니다. 영원히 삶의 말한 가운데 우리 성도를 잡아 주시옵소서. 건강의 말한 가운데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삶의 말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지켜주시고 물질의 말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지켜주시고 아무나 여주님 건강의 말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지켜주셔서 오 주님 엘림으로 아무나 여주님 치료하는 아무나 여자는 서로 주님 앞에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전에게도 수요의 예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광야의 신학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그 시험의 모든 관문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마라에 쓴 물이 나는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로 저들이 쉴 수 없는, 그리고 저들이 평안을 얻을 수 없는 불안하게 하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으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쓴물이 변하여서 단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평안할 때,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 우리가 영혼의 잠을 자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하고 다니엘과 같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한 3일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